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잘 준비하는 예비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적 리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영적인 리더들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주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고 말씀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새벽 기도에 매일 나와서 많은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성경적 리더들도 다 그렇게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 번째로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영적 리더들은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이루고 가야 할 지상 최고의 명령이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사명이 다르겠습니다만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등등의 각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영적 리더들은 우직하리만큼 충성스럽고 바보스럽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이들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어서 나라가 몇 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뀐 나라에서 계속해서 총리로 임명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청문회를 하면 사람 나라의 큰 일을 맡을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결점 때문에 다른 리더십이 훌륭함에도 결국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낙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아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도 한 정부, 즉 정권을 잡은 정부의 총리가 그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혼자서 다 하는 경우 드물고 2명, 3명씩 그렇게 계속 총리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시대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었으면 나라가 뒤집히고 왕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로 인준을 하고 계속 총리로 일할 수 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적들조차도 이 다니엘의 신실함과 충성심을 인정했다는 뜻이 되겠죠. 다니엘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우직하고 정직하고 얼마나 신실하며 충성되었는 그는 나라의 왕에게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였는데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간신배들에 의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예배를 하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일제 숭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 금령을 어기면 사자를 굶주린 사자들을 모아놓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였음에도 다니엘은 그 법과 상관없이 하던 대로 늘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왕이 일찍 가서 그 사자굴 문을 열어보니 다니엘이 하나도 털끝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그것을 보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도다. 어서 나와라 하고 다니엘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니엘을 모함했던 간신배들과 그 가족들을 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보스럽죠. 그냥 그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겠습니까? 조용히 그저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지. 그렇게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겠느냐. 보통 사람들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한 건 지혜롭지 못한 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아닙니다. 바보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떳떳이 할 수 없다면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떳떳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떳떳하게 그렇게 당연히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왕들이 탐낼 만큼, 그래서 적들의 왕까지도 탐낼 만큼 그런 신실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믿음과 충성심으로 리더십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귀하고 크게 쓰일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영적인 리더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간사해서 환경이 바뀌면 변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가도 이제 출세를 하고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되고 넉넉해지면 교만해져서 변질되고 처음에 그 순수한 사랑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향한 충성심도 잃어버리고 사람이 변질이 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그 정욕을 못 박아 탐심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날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입히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의 본능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능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 항상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옛사람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바울처럼 날마다 옛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늘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영적 리더들은 신앙과 언행이 항상 일치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믿음과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예수쟁이라는 그런 별명을 들으면서,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과 신뢰, 신실함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절대로 거짓이 없고 신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마음 놓고 맡길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과 언행이 일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똑같이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아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여기며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주의 종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영적 리더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늘 교제를 가지며 사명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 정과 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일 잘 준비하여 내일 거룩한 성일, 특별히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